여러분들 반갑고 또 비대면 보이지 않지만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이 딱 앞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나오니까 반가워요. 그래도 비대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네요. 혹시 비대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얼굴 맞댔으면 더 좋겠어요. 비대면 예배가 잘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소녀딸 5살 배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이가 집중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한 그대로 답하더라고요. 아니요. 땅이에요. 아니요. 고래요.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주고받는데 끝까지 예배 드릴 때 끝까지도 집중하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집중하는데 어른들은 더 집중 잘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어렵지만은 오늘 예배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현장을 보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한탄이에요. 여러분, 그게 호세아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제가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지, 말씀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언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존재십니까? 하고 우리 중학생 랩런트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은 나 생명과 같지. 내 생명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 내 생명이야 생명. 여러분, 진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분 없으면 죽은 자요. 우리가 진짜 함께 살아가면서 떠나 사는 것은 죽은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근데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자영업도 안 되고 나는 뭔가 이게 되는 게 없어.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안 되는 것만 알고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의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 본인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살았으니까 당연히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만나고 이젠 깨닫고 보니까 불신자들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복음 몰았을 때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복음 알고 나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뭐라고 말하면 그거는 내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의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진짜 복음 알면요, 내가 예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세상에, 세상 어디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이 말이요. 78억의 인구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셨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를 78억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나요?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 옛날에 모를 때는 성경 필요 없지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성경 불태우고 성경 찢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만 들으면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면 그 성경을 대적했다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왜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66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값없이 주셨다니까, 공짜로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에게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게 최고인 줄 알아. 돈 선물,
그렇잖아요. 무슨 뭐 물건 주는 거 최고의 선물로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선물 그건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지만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 뺏지도 않아요. 뺏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선물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임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참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이 받은 것을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은혜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돼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우린 찬송가에도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나의 손과 발을 들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지요? 나의 생명 들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보화를 들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들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이미 보화들이미 내 인생들이미 아깝질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 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 알면요. 그러니까 은혜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도 또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주셨어. 그럼 주신 것에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믿었더니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요 이 은혜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면 계속 우리는 받은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또 뭘 주실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은혜를 주실까? 뭘 주실까? 그게 관심 많아. 그러니까 어디에 간증해도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도 치료받았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그 계속 그 간증하는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받았으니 이제는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크냐 그 값이 얼마큼 드냐 이거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은혜예요. 맞잖아요? 바울이요 이 은혜 받고 바울이 고백한 성경들을 보면 저는 그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제 주로 얘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사람의 의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가. 이거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뒤에 쫙 나오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완전 드림의 삶이에요. 완전 드림의 삶이에요. 그거 읽어가다가 저는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받은 사람이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산 결론이 뭐냐?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교회당 안에 모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저는 내가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게 위두고 그게 원네스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라는 게 몸의 지체인데 말입니다. 이 지체 하나만 가지고는 몸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이 지체는 이 몸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축복이 손의 축복 아닙니까? 이 손은 뭘 해두겠어요?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체라는 것은 몸이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로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237 나라 살려가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냐면,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3절 이하로 쭉 나오지요. 성부의 하나님께 찬양한다. 성도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성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증을 얻게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행하신 일을 믿었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딱 견인해 가실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자,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모아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교회를 우리에 모아주셨느냐? 왜 우리를 교회에 모아놨느냐? 그 모델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교회 탄생은 초대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그 이외에는 교회가 탄생됐는데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느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신 성취될 언약이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평생 꽉 붙잡고 갈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 이 복음 그리스도는 변질되면 안 돼요. 코로나19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앞으로 폭염이 오고 폭설이 오고 이게 뭡니까? 이 재난 뭡니까? 장마, 홍수 암만 쏟아져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답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 붙잡고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답을 붙잡고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핍박도 환난도 감옥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바울이 오직 복음 붙잡고 로마로 가는데 딱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감옥에도 하나님 나라, 풍랑 속에도 하나님 나라, 로마가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 이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진 교회가 있고 현장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현장 가면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이 주신 은혜였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복음 전달하면서 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 이야, 불신자는 말이요, 이 복음 모르고 오로지 집착하고 사는 게 의식주잖아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불신자의 삶이요. 거기에 집착하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불신자 삶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상태 살면 안 돼.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뭘 우리가 경쟁하고 시기합니까? 그래야 밥 먹고 삽니까? 우리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압니까? 그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물어보세요. 다 지옥 같은 삶이지.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 가면요, 지옥 같은 삶은 더해요. 그래서 정신병자, 우울증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놓쳐버리면 불신자 같은 거예요. 놓치면. 복음 놓치니까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다가 오로지 그냥 생명 걸고 집착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거야 비록 우리가 얻고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우리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 행복의 기준은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237 나라까지. 그래서 우리는 벌써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딱 심어줬더니 초대교회 보세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237 저 세계 현장 가잖아요. 그 흐름을 탔던 바울은요, 그 팀과 함께 저 로마 237 나라 가잖아요. 우리는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237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실 거예요. 제가 5시간에 치유 시간에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237을 살리지. 그거 안 되면요, 정말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 중에 여러 교회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시작이 은혜 받은 교회예요. 은혜 받은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시작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속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기 전에 벌써 브리스가 부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된 그 사람의 집에가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업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교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업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는 지역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두질 않지. 언제나 은혜 받는 교회를 가만 놔두니, 그러니까 복음운동과 그리스도운동, 이 은혜 받는 교회는요, 언제나 핍박이 있고 언제나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여정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여정을 보세요. 참 교회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교회인데 그 여정 속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지근어지고 말이 그냥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속으니까. 세워질 때는 오직 복음이었는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고 말이요, 자랑하는 게 은사 자랑이나 하고, 자랑을 하고 은사 준 게 아닌데 말이요, 은사 자랑하고 막 또 먹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러고 막 재판하고 소송 걸고 교회가 시끄러워.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말이에요. 교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냈으면 그 말씀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는요 문제 생기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치면 절대 안 돼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전달하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치유는요 근본을 회복시켜 주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고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근본의 복음을 또 말한 거예요. 니들이 가진 복음 그 회복하라. 본질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젖는 걸 뭐냐?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길인데 그거 붙잡아라.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 그거 고쳐라 버려라 그게 아니라 복음 붙잡아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 붙잡으라는데 말이요 이 거짓말이 와가지고 야 그 복음 말하는 그 사도는 그 가짜예요 가짜 자칭 사도지 이러면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뭐 화가 났죠. 복음 전하면 그 교회에서 말해 이 거짓 사도의 말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전하는 말은 듣지 않고 심지어 바울이 잠깐 방문하는데 막 배신하고 배척했잖아요. 바울이 그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 눈물의 편지로 어떤지 고린도 교회를 살려보려고 바울이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간 다음에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 기다린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기다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얼마 만에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어떤 소식이냐? 바울이 눈물에 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말해 속아가지고 당신을 놓쳐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 속았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을 내가 쫓아가겠나이면서 회개한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을 배척하고 막 쫓아버렸는데 이제 바울을 사모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쁨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바울의 위로와 기쁨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회개된 것이 얼마나 위로가 더 기쁨됐는지. 여러분 주의 종의 기쁨은요 복음이 전달됐을 때 복음 붙잡고 복음 회복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주의 종에게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 대접 잘하고 뭐 잘하면 그게 되게 좋지만 복음 가진 주의 종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회복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길을 바울이 복음으로 회복시켜 놓고 이제는 세 단락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세 단락으로 썼다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감사하며 쓴 거예요. 너희와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화목된 것에 대한 감사 편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해 하셨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게 바로 7장까지 화목에 대한 기쁨의 감사의 글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는 바울이 이제 또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좀 해야 될 게 뭐느냐. 바울이 그전부터 했던 일인데 이제는 너희가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8장 9장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준비했다가 이제는 그 연보,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금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얘기냐? 내가 가면 너희들을 속이고 넘어뜨렸던 그 세력과 내가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들을 반드시 내가 징계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이었어요. 교회를 흔들게 하는 거짓 사도들과 싸움, 그 얘기가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8장 1도 5절에 연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요,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자원했다는 것은 벌써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았는데, 예전에 얘기했다니까. 바울이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이상한 말을 퍼뜨렸어. 야, 저거 헌금하라는데 저 헌금은 지가 욕심 많아서 돈 챙기려고 헌금한 거예요. 봐봐, 헌금하라고 해놓고 마게다니 교회에서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는 게 아니라 그 돈 착취하려고 이 거짓말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말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도리어 돈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 얘기했더니 은혜 받으니까 이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은혜 받은 자들이 헌금할 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헌금이 시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큰 흉년으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큰 흉년으로 희근이 심했단 말이에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뭡니까? 이 유대교인들 아니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방인들. 그렇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인데 사실은 이쪽에는 이방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가 있었어요. 복음은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여기는 이게 발전된 나라라 돈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항구 도시니까 돈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거기 헬란 귀분들이 있었잖아요. 귀빈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같이 산업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산업하는 프리스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선교해서 우리 같이 형평이 같이 되지 않느냐, 함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 부한 자나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갔잖아요. 그게 선교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헌금하라고 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며 설명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었느냐, 그 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헌금이 많은 풍성한 헌금이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은혜 받으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 세 번째 간 데가 고린도 교회잖아.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앞에 지나오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도 은혜가 넘치면
가난을 초월한 그 풍성한 연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전도를 쓰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돈인데, 은혜 못 받으면 내 거요, 내 거. 계산이잖아, 계산. 자,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바울이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거하면서 말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 봤더니 하나님도 보신 거고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봤다 이 말. 여러분, 주의 종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주의 종이 볼 때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또 뭐라 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니까. 하나님, 바울 선생님, 우리도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더라 이 말이요. 바울이 원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를 알면, 진짜 은혜 축복받으면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드릴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내가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작지만 내가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대에 그 헌금할 때 헌금, 교회 옆에서 헌금하는 걸 봤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과부가 헌금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부자들은 헌금하는데 좀 많이 했겠죠. 근데 과부는 두 렙돈. 그 두 렙돈은 지금으로 하면 한 렙돈이 500원, 두 렙돈이 지금 돈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두 개 넣은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두 개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 과부는 단돈 1,000원이지만 저는 전 재산을 드렸다.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었어. 그 마음이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맞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헌금도요, 헌금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경제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경제 계획 있고 직장에도 경제 있고 나라도 살림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속에 헌금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죽은 경제예요. 그건 흑암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빛의 경제 된다는 말은 1순위가 뭡니까? 헌금 계획 속에서 이런들이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뭐 성경의 흐름 속에 오늘 헌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놓치면 다 세상 거 다 하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 그 말은 계획 속에 있는 헌금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내 평생에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나는 평생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나는 성전을 짓겠다, 알프를 싣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지. 또 1년 계획 속에 내가 금년에는 내가 경제를 통해서 이제 금년에 내가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딱 계획이 있겠죠. 또 월 계획이 있겠죠. 주간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시간표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안 되면 헌금 빼먹고 도둑질하고 그래 돼요. 그건 흑암경제예요. 응? 정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 계획에 대한 훈련을 안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바구니 가는 게 너무 많아.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헌금통이 빈 바구니요. 왜냐? 헌금 계획이 없어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내가 그 대학 전도학교나 이런 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때 예배 순서가 다 있는 거 벌써 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잖아요. 안 해. 그냥 가. 여러분 핵심도 헌금 계획 있고 구역도 헌금 계획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계획이 한 달 내가 월급 탈 때는 딱 주일날 예배, 구역 예배, 지교 예배, 뭐 전학교 예배, 뭐 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되지. 그거는 다 빼버리고 살림 계획만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빼놓고 그거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맨날 모자라지. 모자라니까 평생 못 하는 거예요. 평생 11조 못 해. 왜냐? 다 재야 되지. 이자 갚아야지. 뭐 해야 되지? 이자만 갚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차도 사야 되는데. 차 살려면 내가 돈 좀 마야 되지. 헌금 어떻게 합니까? 차만 삽니까? 그 다음 집 사야지. 응? 집 사야 돼. 그 다음 땅도 사야지. 땅만 사요, 이제는? 내가 이제 말은 미래를 놓고 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괜찮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풍성한 연보, 은혜 속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것도 시험당할까 해서 교회 안에서 시험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험당하는 것. 가장 시험당하는 게 많은 게 말이래, 말. 제1순위, 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교회에서 제일 많아요. 말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중직자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말. 두 번째가 뭐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중직자들이 제일 상처 많아요. 시험 들어요. 일 안 하면 시험 듣는데 일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이니 남전도 회장이니 주일학교 교사나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일 안 하는 사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일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씩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 뒤집어 보세요. 이게 시험 들 일입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은혜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사실 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답받을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로 상처받을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상처가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상처받을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교회는 말 많은데. 원래 말 많은 데가 교회인데.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기도하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세상에 일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일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내가 그 주에 일하다가 시험 들면 자꾸 뭔 소리 들으면 더 행복해야 돼. 왜냐? 사단의 역사는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놓치게 하고 예배 가기 싫게 만들고 말씀 못 들리게 하고 사단의 전략이죠. 뒤집어야 돼. 헌금 내 시험 들면 안 돼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시험 들면 돼. 꼭 옆 사람 부추겨 가지고 같이 시험 들게 만들어. 목사님 이상하게 말해요. 지금 어려운데 입항구에 무슨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 세운다고 하면 이래가지고 들쑤서거려서 같이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 내가 시험 들면 나로 그냥 시험 들고 가만히 있지. 꼭 옆 사람 같이 시험 들게 만드는. 이거 다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들 진짜
헌금은요, 이거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드릴 때도요,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작은 것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작은 것들이니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11조 드리기 힘든 사람에게 10의 9을 드려서 얼마나 거꾸로 10의 9 나한테 주고 한 개만 가져 그랬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진짜 원망할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9은 네가 갖고 한 개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행이지. 안 그래요? 근데 딱 뭐 하면 내가 한 개 하면서 9개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사실 9개도 하나님 거요. 그러면 9개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자꾸 양심에 꺼리는 게 그래도 최소한 한 개인데 내가 2개는 드려야 되는데 한 개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래 돼야지. 안 그래요? 내가 2개, 3개 드려야 되는데 한 개 드리는 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래 되지. 꼭 한 개 드리는 것도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고 광고 나오면요, 그게 내가 복 받을 일이요. 복 받을 일.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돈 하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 안 돼서 교회 와서도 그 돈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나가지고 그냥 상처받아. 또 돈. 집에서 돈 들어. 여기서 또 돈이요. 그냥.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기도로 하세요. 아이들한테 돈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 응답 받으면 되지. 그래 얘기지. 나 돈 없어. 돈이 왜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자꾸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될 걸 없다는 거예요. 응답.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요, 주먹 붙들고 기도해요. 안 그래요? 한 사람 앞에 우리 중재들 1,0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미쳐서 1,000만 원? 그게 하나님, 내가 1,000만 할 수 1,000만 원, 2,000만 할 수 있는 나에게 응답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중직자지. 안 그래요? 5천만 원 넘었어. 100만 원만 하면 되지. 응답 받으세요. 저는 헌금하라는 게 아니요, 응답 받으라는 거지. 은혜 받았으니까 응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흑임, 은혜 속에 풍성한 연분은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되셔야 돼. 그게 바로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축복이 빛의 경제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5가지 축복이 빛의 경제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역들이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를 받으시라고요. 그게 이면 경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면 경제예요. 여러분 이면 경제 받으시면 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호사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면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성경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살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이 헌금 얘기하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서 빛의 경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드림의 축복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오늘도 이 땅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께 선견금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교회 살릴 수 있는 식주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현장, 우리 렘넌트 살리고 전도 선교 237 나라 살릴 그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